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혹시 어떤 말을 하고 오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났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 교회 가요. 또 교회 다녀올게요 라고 아마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한 그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하, 그 삼복동 80번지에 있는 그 사거리 옆에 있는 그 예배당, 그것을 아마 이미지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복동 80번지에 위치한 그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고린도 경안로 몇 번지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그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갑니다, 교회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삼북동 80번지에 있는 그 예배당 다녀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교회 간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 아니면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부흥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가족됨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교회 재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애가 사라지고 가족됨을 잃어버린다면 그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부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참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그 가족성을 회복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바깥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손님처럼 행동하지 마라. 구경꾼처럼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헬라어는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식구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 가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족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죠.
로마서 12장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엇이 되고요?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나온 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면 또한 그 몸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서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손님이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날로부터 우리의 신앙 열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야외로 캠핑을 많이 떠납니다. 캠핑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을 때린다고 그래요. 불멍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불 피워놓고 멍청하게 그 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자, 뭐 불멍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모닥불도 어떻습니까? 모닥불은 그 장작 하나, 둘, 셋, 넷, 열이 모이면 모일수록 불은 점점 활활 타오르게 되죠. 그러나 캠핑이 끝나고 그 불을 꺼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닥불을 장작을 하나씩 둘씩 빼기 시작하면 그 떨어지는 순간 그 불씨는 사그라들어집니다. 나 떨어지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지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도 꺼지고 떠나 보낸 사람도 그 불씨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하나 둘씩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 안에 있는 불을 서로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불은 시너지가 되어서 더 활활 타오르게 되지만 반대로 내가 떠나가고 네가 떠나가면 네 불도 꺼지고 내 불도 꺼지고 우리의 신앙은 타오르기는커녕 싹 식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회든 사랑방이든 어떤 팀 사역이든 그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고 해서 가면을 쓰고 만나고 자기 방어를 하고 가식적인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교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게 다가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안에 들어가서 좁고 은은한 그런 어둠 속에서 함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구나. 어둠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친밀하다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 가운데 진실을 말하면서 비밀스러움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 아픔, 연약함, 실수까지도 함께 내어놓으면서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 있고 우리 안에 실수와 연약함,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서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상처도 보여주고 감정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의심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도 시인하고 나의 약점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야 하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서로 간에 진실한 교제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서로를 고백하는 것, 이거 크신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계속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약하니까 함께 동역자로 가족으로 하나님 묶어주셨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관계, 그것이 솔직한 진실한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솔직한 대화, 진실한 교제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함과 무례한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해도 예의를 지켜야 되죠. 할 말 안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예의 바르게 서로 존중하고 진실이 오고 가면 정말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긍휼한 마음을 느끼고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영적 존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실한 나눔이 이루어질 때,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교제의 특징은요, 온유입니다. 온유.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하라고요?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우애를 표현하는 것,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표현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내가 보답해야지 하는 그런 사랑 표현이 아니라, 그런 존중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그가 나를 존경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친절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것을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약점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인내하며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 판단이, 정죄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관용을 베푸는 삶, 그 삶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디도도 3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간용하는 진정한 공동체,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정말 한두 사람씩 꼭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때로는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인내하며 그들을 바라봐 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모 밑에 자녀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낳아보니 내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하고 형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가족이 가족되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짐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을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 현대어 성경으로 일컬어지는 이 영미권에서의 GWT 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10절을 번역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뭐처럼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라. 형제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을, 의미를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내 가족이니까 헌신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진정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은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가 아니 사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인정해가고 간용하고 용납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써 네가 성장하는 것은 네가 성장하는 걸 끝나지 않고 내가 성장하는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주를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무도 없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은 바로 내 옆에 함께 지체되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먼저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을 표하는 삶을 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온유한 자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교회가 그런 온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교제의 특징은요, 상호 관계성입니다. 상호 관계성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은 마치 의사와 환자와 같습니다. 의사는 일방적이에요. 처방만 내려주죠. 답만 내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교제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고 상호 의존이 되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사랑방일 수도 있고 사역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워지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소수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오늘날 치면 공동묘지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불에 태워지고 참수형이 처해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 주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보이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웃음과 울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웃고 있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슬퍼 눈물 흘려도 내가 함께 슬퍼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아재 개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좀 웃겨보려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던졌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그때 젊은 아이들이 아재 개그 좀 그만하세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마음이 서로 잇대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질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참된 우정을 키워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약점도 실수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가 함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함께 웃어줄 수 있고, 내 슬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돈은 많지만 망하는 사람이에요. 화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작은 일 하나에 물 한 잔 나누어 마시는 것도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되면 물 한 잔 나눠 먹고도 깔깔깔깔깔. 별것 아닌 일에도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왜요? 참된 관계,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은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독주가 아니라고 하죠. 합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각자 소리 내는 것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 한 소리로만 나면 여러분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소리가 다르지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가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진정한 교제의 특징은 손대접하는 것, 나눔과 섬김의 삶이 진정한 교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대접이라는 것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환대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내에서는요, 이런 손대접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두 번 볼 일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희생해? 내가 뭐 하려고 그들을 환대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정한 손대접은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손님에 대해서 대접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으로 살다가 고통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는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 이 손님들,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님 대접하듯이 돌아올 것이 없어도 내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있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베푸고 물질도 베풀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 여러분, 서로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잠깐 만나자, 그렇게 우리 형식적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좁지만 집으로 초대해서 많은 것은 아니어도 커피 한 잔이라도 비스켓 하나라도 내가 준비하고 함께 내가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무상통할 때 있는 자만 나누고 베풀었을까요? 가난한 자는 나누고 베풀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 더 높은 영성과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것 아니죠. 부유하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없어도요, 더 높은 수준의 믿음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기도로, 섬김으로 얼마든지 서로를 베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탁월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경산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교제의 특징은요,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고 찢어질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잘라내야 돼, 끊어내야 돼, 사라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공유해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자라온 우리가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데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맞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내 기준에 서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장이니까 내 따라와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주인에게 우리를 맞춰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우리의 표대로 삼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알던 모든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는데 그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와 같이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로와 같이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팀장과 같이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공유된 목적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거기에 나를 낮추고 너를 낮추고 그래서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교제하도록 부르셨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서로 훈련받도록 부르셨고 또 서로 섬기도록 사역하도록 부르셨고 또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전도와 선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목적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서로 교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주님을 닮아가고 훈련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취향은 아니더라도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교제 공동체를 빠르게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습니다.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겸손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 앞에서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거기 그 목적에 내가 하나 되어질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인 그곳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내 자신이 죽을 수가 있고요. 나도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왜 나를 못 죽입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왜 내가 낮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보혈이 경험되어지면 용서가 되어지지 않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의 상처, 너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경산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됨, 성김의 가족되어짐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불신 영혼들이 바라보고 저기에 천국이 있구나, 저기에 평안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돈으로 줄 수 없고 권력으로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경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